우리 앞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혜인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꽃마음 별마음. 수녀시죠. 오래오래 꽃을 바라보면 꽃마음이 됩니다. 오래오래 별을 올려다보면 별마음이 됩니다. 꽃을 바라보니까, 별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꽃처럼 되고 마음이 별처럼 되더라. 어떤 느낌입니까? 시를 우리가 잠깐 들었지만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으로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대장암 4기에 걸린 여성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성당 다니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신부님 만나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내가 살면서 별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미안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한 번도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이 왼수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딩 청소하면서 뒷바라지 다 하고 대학 졸업까지 다 시켰습니다. 제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가장 미안하냐면 내 자신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47년 동안 살면서 맛있는 고기 한번, 예쁜 옷 한번, 좋은 곳 구경 한번 나에게 못 시켜준 내 자신이 너무 미안합니다. 일평생 가정만 바라본 거죠. 자녀만 바라본 거죠. 가정의 행복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수고를 다 했는데 막상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던 것은 우리는 살면서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 그리고 얼마나 좋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박수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이죠. 이 서신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해요. 누구는 떠나 있고 누구는 버렸고,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서신이 교회를 향한 서신이라기보다는 디모데 본인에게 직접 쓴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여러 행간의 의미를 살펴볼 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뇌가 많았던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많은 고뇌를 버티게 했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겨워하면서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6절에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을 것이다, 이게 사실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본인 스스로 너무 큰 감사로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만약 살 날이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 예배의 태도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명에 투철했고 부르심대로 가는 인생이었다. 특별히 부어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리는 수동태 인생이었다.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죽음마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드로아 환상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 다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이게 터키 북부 쪽인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막으셨어요. 왜 자꾸 성령이 막으시지?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꿈에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고백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죠. 깨닫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주권적으로 도와주시는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의심도 많이 생기고 걱정도 많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수동태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완벽하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이 생기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던지.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도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 세계 선교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세계 선교의 밑그림이 그려질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선교 센터를 만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도 당황했겠습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다 이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다 수동태예요. 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어떻습니까? 빌립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억지로 왔는데 도착해 보니 이 빌립보 지역의 거상 자주장사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많았겠습니까? 성령님 꼭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나가다 보니 깨닫는 게 뭐예요?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셨던 예수님, 바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방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이방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 이게 진짜 출발이구나. 그래서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에는 오차가 없어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 때로 이게 우리가 어색할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위대한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령의 부르심을 우리가 순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새를 보십시오. 여러분 19세기 때 철새란 개념 자체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철새 아시죠? 이 겨울에는 남반구에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북반구에 올라오는 게 이게 철새 아닙니까? 이동하는 거잖아요, 철새. 근데 그때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가 없어지는 이유는, 겨울이 없어지는 이유는 얘네들이 겨울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이 새들이 다 달나라로 날아가서 달에서 있다가 다시 따뜻한 봄이 되면 날아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보는 것밖에 몰라요. 아는 것밖에 몰라요. 들은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늘 균형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끄세요?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소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소명을 걸어가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고 우리 가정이 원하고 자녀가 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충격적인 기사가 났죠. 기억하실 텐데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A380 자할 비행기랑 일본 해상보안청 그 비행기랑 충돌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관제탑에서 사인을 내렸어요. 해상보안청 비행기에 넘버 1.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 뜻은 네가 이륙할 때 첫 번째 순서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해상보안청 이 운항기장은 어떻게 들었냐면 너 이제 활주로에 올라갈 너 활주로에서 출발할 첫 번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활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잠깐 뉘앙스의 차이지만 한 사람은 올라갔고 한 사람은 첫 번째라고 말한 거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결국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지금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다가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가지고 지금 사상자가 발생해서 지금 더 뒤숭숭해졌는데요. 잘못 아는 것, 잘못 알아듣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걸어가는 길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가? 그때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더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문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더 똑똑한 사람 많고 더 지위가 높은 사람 많고 영향 미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더 능력 있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안정됐다고 하는데 도리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더 불행이라는 사실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소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인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성을 이루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분명한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울 보세요. 살면서 약함 없습니까?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해 줬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파당 나눠가지고 누구파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 마음 뒤집어 놓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했잖아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유대인의 위협, 3번 태장 맞고
뭐 파선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상 아니었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뭐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견딥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자신은 분명히 약한데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나는 분명히 빈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풍부하게 하시고, 깨달은 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완전 부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스데반 죽을 때 가변 투표했던 사람이다. 그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박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박해했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였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읽어보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겉으로는 사도요, 겉으로 보면 능력 있고 뭐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시커먼 죄인이었어요. 시커먼 죄인.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사도 바울의 신음이었어요. 매일 신음. 이기는 것 같은데 이기는 자가 아니었고 승리하는 자였는데 날마다 실패가 있던 사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리고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뭐 언변에도 뛰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외모로 볼 때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신앙적인 열등감, 외적인 열등감, 삶의 열등감. 그게 사도 바울의 하나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꼬리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놀랍죠? 뭐라 그래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쁘다, 아름답다, 소중하다, 특별하다, 고귀하다. 내가 주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내 마음의 상태와 내 환경의 상태로 인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가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기쁠 때만 기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하나님 날 사랑해 준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의 크기가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뛰어넘어가게 한다. 기뻐하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쁠 때, 기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뻐하래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을 때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얼마나 네가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 신앙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 신앙 정체성이 있으면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신앙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외삼촌이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프로 가기 직전에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선교사 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둑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분의 취미는 뭐냐 하면 항상 저를 앉혀놓고 바둑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바둑을 하면 엄청 많이 깔아놔야 돼요. 여러분, 바둑을 모르시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하여튼 뭐 아다리 치면 죽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굴 속에 항상 들어가서 죽는 게 제 일이었어가지고 저는 바둑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알까기예요. 알까기 하고 싶고 오목하고 싶은데 우리 삼촌은 항상 저를 불러가지고 바둑하자는 거예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바둑을 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우리 삼촌은 너무 행복해요. 왜? 바둑을 두는 게 인생에 너무 큰 낙이니까. 선교사 안 했으면 이분은 프로 바둑 기사 했을 뿐이니까. 그게 정체성이죠, 정체성. 이번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게이 부부가 어린이 남자애 2명을 입양했어요, 자녀로. 그런데 잘 키우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성착취했죠. 엄청 이상한 야동 같은 거 만들어가서 뿌리고. 그래서 이 조지아주에 있던 그 부부였는데 미국이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재판에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100년 받았어요. 100년. 왜 그렇습니까? 부모 정체성으로 자녀를 입양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쾌락 정체성, 쾌락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장나는 곳으로 가는 거 보죠.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정체성 갖고 있으니까 여러 약함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마치고 했을 때 정말 모든 길을 다 마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에게 국한된 길, 그걸 다 마치다니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로마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 그분 책 읽어보면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되는데 10권에 가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로마의 가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로마는 공도, 군도, 그리고 뭐 사도 뭐 이런 식으로 도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다 합치면 30만 킬로예요. 그리고 로마가 지은 다리만 해도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다리를 놓고 길을 깔았어요. 거기서 이웃편제도 만들고 뭐 군대 다니고. 근데 그 많은 로마 제국을 사도 바울이 다 다녔습니까? 이방인에 가라고 했을 때 그 꿈을 다 이루어드렸습니까? 아니요, 다 못 이루어드렸어요. 근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거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 양으로 결과로 모든 것을 승부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부름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무엇보다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끝까지 날 사용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보신다는 그 믿음, 그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꺾어지기 십상이고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날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믿음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세대 연립 빌라에 배수관이 막혔대요. 그래서 이 한강이 됐어요. 여러분 배수관 막혀가지고 이게 물 흐르는 적 있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옥상에서부터 이게 물이 막혀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배수관이 막히면 그래서 여러분 배수관에 절대로 오물버리면 안 됩니다. 이 배수관이 막히면 이제 진짜 단체 한강 되는 거예요. 단체 한강. 특별히 아파트 경우에는. 하여튼 막혀가지고 이 배수관 뚫으려고 불렀는데 배수관 이게 뜯어보니까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오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오물이 아니에요. 오물이 아니라 나무 뿌리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나무 뿌리를 타고 쭉 올라가 보니까 지붕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아니 누가 이 지붕에 나무를 심었어? 아무도 근데 심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어디서 왔나 보니까 집 앞쪽 도로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배수관 뚫는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가끔 이런 일이 있다고. 도로에서 있는 나무가 홀씨를 날려가지고 그냥 일반 주택 위로 올라가서 거기다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이분이 고민했죠.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잘라버렸겠죠. 근데 이분은 자르지 않고 이 나무가 귀하니까 뽑아가지고 이걸 그 나무 근처에 옮겨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다워졌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없애버리면 되고 그냥 있는 거 그냥 추하니까 그냥 어떻게 막 처리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천덕꾸러기예요. 우리 인생.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게 옮겨가시는 거예요.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 옮겨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더 열매를 많이 맺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루터 아시죠? 여러분, 루터가 겨울에 길을 가는데 이 전나무에 눈이 많이 묻어 있더래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집에 딱 놨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된 줄 아세요? 그게 성탄트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성탄트리. 그냥 빛나고 아름답길래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탄절에는 모두 전나무를 잘라다가 집에다 장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나무였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원하지 않는 것들로 인도하시고 때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실 때 그때 정말 내가 미쁘시기 때문에 더 미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게 보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풍성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명한 상이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이 주실 상급 이것을 바라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땅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보니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걱정. 이번에 어떤 기사 보니까 로또 맞은 사람이 불행할 경우들이 의외로 많대요. 근데 로또 맞고 나서 100%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배우자와 이혼할 때래요. 특별히 남편이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자기 부인과 이혼할 때 100% 망한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로또 사고 나서는 이러지 마십시오. 뭐 돈 욕심이 생겨서 그렇죠. 돈 욕심이 생기니까 별걸 다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사람은요 다 자기 욕심 따라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따라서 소명 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쁘심 아래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욕심 따라가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봐야 되냐면 더 큰 것 바라봐야 돼요. 더 큰 것.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상. 톰 레이너가 이유를 모른 채 비어가는 교회 살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컨설턴트인데 미국 교회 문제가 뭐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 예전처럼 열정 있는 성도도 보기가 희귀하다. 미국 교회의 85%가 정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교리가 부족하더라. 교리가 부족하다. 자그마치 47.7%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실을 믿지 않더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저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더라. 결국 땅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서 지금 87번째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 언제 이 고통이 끝나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이런 생각하면 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쉽게 써 내려가면서 왜 이렇게 길게 썼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은 참 어려워 하여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너무 좋은데 웬만한 사람이 읽고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소화하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쉽게 써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봐. 그리고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 더 써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냐 하면 딱 하나예요.
세상에 생각보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짐을 지고 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읽으면서 내 고통만 할 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것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한 얘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고통을 경험할 때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실 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실 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학자들은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운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쓰게 될 영광의 면류관, 스테파노스, 이기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옮기고 나서, 이곳을 옮기고 나서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고 무거운 짐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단단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서 늘 고백해야 될 말이 뭐냐면 감사요, 감사. 입술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 그 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면류관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버린 부겔로와 허목에 대해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던 데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다 달아나 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 운동장에서 내가 끝까지 달려가리라. 주님이 주실 스테파노스,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상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 지키고 끝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열심히 쏟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인내해서 꿋꿋이 참은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내가 상을 받을 만큼 이 신앙이 자랐구나,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가 다 가고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만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예수와 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김밥집에서 매일 김밥을 사 먹으면서 출근하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대요. 맛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 집 가가지고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김밥집 앞에 지하철 내려가는 길에 어떤 아주머니가 다리도 불편한데 아침마다 와서 김밥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김밥이 한 개 1,000원밖에 안 해요. 정말 싼 거예요. 어떻게겠습니까? 가서 먹어봤죠. 근데 맛이 끝내줘요. 김밥집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2번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침마다 거기 줄을 서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밥 장사 잘 안 되는 거죠. 그 김밥집 아저씨 화날만 하죠. 근데 아침마다 줄 서서 먹는 재미로 이제 이 길로 다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아뿔싸 김밥집 사장님이 나와서 그 아주머니랑 아침에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원 김밥 끝났다. 이 동종업계는 같이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이게 좀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못 먹겠다 이러고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거리를 지나가는데 웃음이 빵 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웃은지 알아요? 분명히 아주머니 1,000원 김밥 안 파는데 그 김밥집 들어가 보니까 그 김밥집에서 그 아주머니가 김밥 말고 있더래요. 이 김밥집 사장님이 우리 가게 와서 김밥 말아라. 더 많이 돈 주겠다. 영입한 거죠. 은혜죠, 은혜. 그래서 아침부터 흐뭇하게 하루를 출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글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가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김밥 파는 그 집에 김을 많은 그런 새로운 직업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소명을 주시고 다 이루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미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쁨을 이루 가시도록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까지 지켜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멸관을 쓰시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희생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한 해 하늘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회복하고 오직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